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차들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앉아주시고 저희 심령을 고치시며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자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다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한 1서를 교회에 보냅니다. 아마도 에베소에 교회에 보내는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보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으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에 이 소신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소신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자 하는 교회에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교회에 보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기쁨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우리 주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내 믿음을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고 그러한 때에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걸 원해요. 그냥 새 것이 좋잖아요. 선풍기도 새 걸로 바꿨어요. 옛날 한 것은 막 누리끼리 하고 소리도 나고 그래서 새 것으로 바꿨어요. 새 것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새 것이 좋잖아요. 큰 것이 좋아요? 그것도 맨 처음에 새 것이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점점 큰 것으로 변하고 있어요. 옷도시 들어가고 있고 그래요. 사람도 새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큰 것 때문에 별로 안 좋잖아요. 차도 새 차 좋잖아요. 맨 처음에 좀 냄새 나지만 막 헌차 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새 차 타고 싶잖아요. 집도 새 집이 좋잖아요. 새 집 증후군을 좀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새 집에 살고 싶지? 곧 무너질지 한 40년 된 아파트 가서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재건축 되면은 좀 아니 근데 그게 내 집이 아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상당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비 오면 걱정돼요. 어저께 교사 가면서 뵈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데 금요일부터 왔거든요. 금요일에 우리 연합 기도를 하니까
물 새나 안 새나 해가지고 지하실 왔다 하고 샜는데 다행히 금요일 기도회 때 안 새더라고요. 근데 또 교사 강습회가 내 10시부터 4시까지예요. 제가 또 강사이기도 하고 위원이 돼가지고 갔어요. 이 걱정이 되는 마음이 갔죠. 제가 갈 때까지는 안 썼어요. 거기 가서 강의하고 막 하는데 계속 비가 비가 오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물새나 봐라. 아니나 다를까 새더라고요. 길 새는 데 있거든요. 새는 곳에서 새요. 이쪽 저쪽 여기 들어간 입구 쪽에 새고 지하실에서도 이렇게 가운데쯤 중앙쯤에 또 새요. 다행히 많이 새진 않아요. 주르륵 새진 않아서 조금만 이렇게 바가지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많이 셀 때는 가득 셀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들었어요. 장마 때 장마 지기 전에 조금 약간 숨볼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새거 지었을 때는 안 샜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물도 헌것되면 새요. 사람은 다 새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도 새 거를 좋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복음도 새 거가 좋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는 죄인이고 천국 소망해야 된다. 맨날 듣는 거. 내가 이 교회 올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동안 전 들어왔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사역을 한 지 시작한 지가 25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25년, 30년 가까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특별히 달라지는 말 없어요. 유치부한테도 이 말해요. 유년부한테도 이 말을 해요.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이 말을 해요. 청년들한테도 이 말을 해요. 오늘 어른들한테도 이 말을 해요.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 차를 타고 나면 벌써 바꿔도 진작에 바꿨을 텐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제가 큰 거라 그럴까요? 제가 뭐 새 거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오늘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쇠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새 것을 원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새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그래서 항상 새 것이에요. 수천 년에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새 거냐? 여기 있는 문자는 새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책도 새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자꾸 헛것이 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면 나는 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병이 들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우려해요? 이것이 망가지고 헛것이 돼서 부서질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새롭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 자체를 지켜주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민 없어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고민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심이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걸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은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지금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가끔 사람들은 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 잘못돼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악한 인간들이 부모님 1, 2 좋아, 부모님 2가 좋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요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든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져요. 부모 1, 부모 2가 생겨요. 남자끼리 같이 살면서 자녀를 입양합니다. 여자가 같이 살면서 자녀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자녀로 정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악하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자를 받고 난자를 받아서 누구의 정자인지 누구의 난자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인공으로 배양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요. 아직은 밖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사람이 몸속에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생명을 만들어내죠. 그렇지만 나중에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인공배양하는 기술도 생길 거예요. 그런 거죠. 인간들은 이상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만족을 얻으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계속할까요? 걱정되거든요. 근심이 되니까 계속 그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일들을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인간에게 고민이 있을 거고 근심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지혜자도 말하기를 근심은 뭐가 마르게 한대요? 뼈가 마르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근심은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깊은 병에 드는 이유도 큰 충격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몸속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그러고 있으면 몸으로 다 큰 바위가 몸을 툭 때려야만 병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 스트레스가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하면 몸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했던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그에게 오게 되어지면 어디가 아파도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내 몸은 쇠해지고 내가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너져 갈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갑자기 걱정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심거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고민거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실까?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 주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가 복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복이냐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기회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정말로 무겁고 버겁다라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시간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영적인 근심을 준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을 육적인 걸로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육적인 걸로 바꾸면 그 순간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근심은 주님이 어떻게 나를 회개케 하실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가끔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간 성도는 목사 욕을 합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잘못한 목사 밑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것이지, 성도는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것이지, 가서 사정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지만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늘 기도합니다. 가끔 연락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주님을 같이 믿었으면 좋겠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그들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그것이 사망을 이루는 육적인 것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정말로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천국을 계속해서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계속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 출산시키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인류가 사라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셔서 결혼이라는 집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끊임없이 영적인 출산을 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보면 무슨 일이 혹시나 있거든 힘들겠지만 주 앞에 기도하시고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을 탓하고 남편의 잘못을 탓하고 자식의 잘못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탓하려 하는 내 죄를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민을 빠지게 해가지고 악한 길로 이끄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복음이 있다고 막 떠드는 자들이 생겼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점점 일어나는 시대예요. 야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영만 선해요.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셨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새롭잖아요. 고차원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인간의 몸뚱이를 갖고 있으면 막 죄 짓고 막 더럽고 막 점점 앞서가 아프고 막 병들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혼은 아파요? 영혼은 안 죽고. 영혼은 영원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인간 안에 머무르는 그 영혼은 인간이 죽는 순간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과 함께 사라진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새로운 지식이라니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요. 이단들의 특색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임을 자꾸 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수천 년이 지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수천 년이 지나서 인간이 우주에 새로운 지구를 만들고 인간들이 새로운 지배할 수 있는 행성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절대 안 변할 거예요. 여기서 절대라는 말을 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에게는 안 쓰겠지만 그런 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우리 사는 성도들 정말 어려우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기가 부모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쁜 짓도 괜찮아 이쁜 짓도 그다 그래도 안 해주면 어떻게 떼쓰죠? 해줘 나 그래도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눈 참아. 그래도 안 해주면 어떡해? 들 누워버려. 막 울고 막. 게다가 엄청나게 혼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해달라. 근데 부모가 정말로 해주고 싶었는데 좀 뭐가 여력이 부족해도 못해줄 때는 그 당시엔 좀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경에 여력이 닿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고. 기도도 안 들어주던데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반드시 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육체의 근심으로 변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인 근심이 돼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 나의 부족함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대조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있는 걸 제가 왜 겁니까? 내가 영원히 살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영원히 살면 하나님하고 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예수님 믿죠? 난 영원히 못 살아요. 왜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죠.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구원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영원부터 존재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누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주시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못 믿겠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면 멸망할 거예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간질병이 들어서 귀신 들려 간질병 든 아들 데려온 아버지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민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멸망할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하니까 안 된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면, 물질을 구하면 그게 썩어질 것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구하냐를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달라고 그래요. 야, 칼 줘. 왜? 내가 어떤 놈 죽여버리고 싶은데 칼 좀 줘. 그 칼 줘야 돼요? 칼 좀 줘봐. 왜? 내가 널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 줘야 안 줘요? 주는 거잖아요.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거냐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어떻게 쓸 건데 도대체. 건강을 주면 넌 어떻게 살 거야 도대체. 자녀가 잘 되면 넌 도대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건데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넌 살고 싶은 거야. 주님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왜요? 부모님들 자녀들 엄마 돈 줘. 그럼 엄마 뭐래요? 무조건 돈 줘요? 왜? 어디 쓰려고? 아 마약이 날라고. 줍니까? 당장에 학교도 안 보내고 막 집에다 가두고 막 전화하겠지. 친구가 정말로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밥 좀 먹으려고. 줘요 안 줘요? 주고 또 더 챙겨줄 줄. 다음에 또 한 번 더 먹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물어볼 때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잘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것 같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늙었어요. 젊은이가 아니라고요. 젊은 시절에 팔팔한 갓 청년이 되어져서 결혼을 했을 그 시기쯤, 아무튼 가장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주를 위해서 다 힘을 다 쓰고 뼈까지 녹여낼 만큼 다 주를 헌신하고 아주 늙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축하지 아니하면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몸이 쇠하여진 그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보았어. 만졌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요한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지만 이 요한은 교회에 향한 소원이 있어요. 이 예수의 생명. 내가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어디에도 너희 교회에도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진정한 이 복음을 누리길 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사귀길 원해. 우리와 너희 교회가 다 함께 사귀길 원하는데 이 사귐은 누구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 하나가 복되길 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되길 원하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함으로 내가 주님이 주신 재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면 반드시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면서 그 모든 행위를 하라고요.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경제적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주님이 맨 처음 4절에 말하거든요. 그래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 충만해져. 그리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정말 기쁘면 주님을 찬양하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져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기도하세요. 싫어요. 왜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만한 게 다요. 시간 있죠. 여유 있죠. 그리고 다 살만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살만해서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주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와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릴 만큼 내려서 가슴이 당장에 찢어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아플 만큼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수많은 이들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그게 바로 예배드려야만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야만, 함께 하여야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그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힘써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아. 맞습니다. 그렇죠?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그거를 복음적으로 바꿉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교회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잖아요. 잘 살고 싶어요? 인생 망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잖아요. 자녀 낳았잖아요. 자녀들 잘 살기 원해요? 막 살다 그냥 망하기 원해요? 잘 살기 원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잖아요. 잘 살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잘 살고 복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망하고 싶어요? 잘 살자고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으로 마치자고요.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 안에서 마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복되게 살아야죠.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자기 깨우죠. 자, 자기한테 얘기 한번 합시다. 자,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부르면서, 혜성아, 너는 복되게 살만한 충분히 당연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 만한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죠. 그럼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자격 주셨어요. 그 자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시라고요. 그 자격 누리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사람으로 살 자격을 누리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 주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였으니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마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그리 모든 속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복된 자로 살아갈 자격을 주셨사오니 그 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조차 주님이 복되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